大きな地震が起こった。それは主の使いが天から降りてWe love you, mommy. You love you, mommy. Yeah. Okay. Yes, God is my comfort. I am His, and there's nothing better. Forgiven and chosen forever. Hallelujah. Yay. We will reap a harvest if we do not give up. 持ったところでやっぱり教会でメッセージ Happy Thanksgiving! Thanksgiving そして教会への感謝です。僕にとって教会は心の拠り所で精神的な支えとなる場所です。할렐루야. 저희 두 자녀가 공부 관계로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첫째하고 둘째가 약 한 6년 가깝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둘째는 오랫동안 남아있겠지 했는데 그 해도 떠나서 저희 부부가 많은 외로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특히 저의 아내가요, 저에게 우리도 강아지 한 마리 사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간 제 머리에 스치는 것이 뒤처리는 누가 하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주위에 보면 강아지가 있으면 뭐 가족 하는데요, 제가 좀 더 면밀하게 관찰했던 결과 단순한 가족이 아니고 마치 상전을 모시듯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지만요, 벌써 29년째 한 분의 상전을
모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분의 상전을 모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한 마리의 상전을 모신다는 것은 뭔가 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르시기야. 뭐 상전이 말씀하시면 하전이 따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파는 가게를 그냥 가봤습니다. 근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로가 계속 있는데요. US 달러로 한 3,000불, 좀 괜찮다면 4,000불 이상은 줘야 한 마리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제가 상전께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샀다는 소문이 퍼지면 김한효 목사님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지만 긴급 당회를 여셔가지고 일본에 있는 모 선교사님께서 상식 밖의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오늘로서 선교 헌금을 중단하기로 하겠습니다 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에 그분이 그냥 체념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외로워서 어떻게 하나 하고 어느 날 쇼핑센터에 갔는데 정말 좋은 걸 발견했어요. 단돈 10불 안 주고 구입했는데요, 자연새가 아니라 인공새 한 마리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이 인공새는요, 사람이 지나가면 이 가슴에 조그만 센서가 있어가지고 짹짹짹 거리거나 노래를 한 대여섯 곡 이렇게 돌아가면서 불러주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집에 들어오니까 뭔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이 저희 부부에게 정말 큰 위로를 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좀 철이 없었어요. 8월달 한여름 더운데도 징글벨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희 부부가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앞에 서고 아내가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올 때는요, 노래를 불러줬어요. 근데 아내가 들어올 때는 짹짹짹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이 말 못하는 새도 이 집의 주인이 누군 줄을 알고 내가 들어올 때는 노래를 불러주고, 그리고 당신이 들어올 때는 그냥 짹짹짹 하고 끝났지 하니까 아내 왈 하는 이야기가, 아직 당신이 잘 몰라 그런데 저 새가 방금 뭐라 한 줄 아냐고. 너네 남편 정말 엄치라서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시범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현명한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아내와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고 논쟁을 벌일 때 있지만, 제가 여기 아내가 없어서 하는 말인데요, 정말 제가 아내를 아주 사랑합니다. 저는 결혼한 후에 아내에 대한 호칭을 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씨니까 변여사. 오늘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혹시 부인께 평소에도 여사라고 부르시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사라고 부르시면요, 당장 변하는 것이요, 아침, 점심, 저녁, 반찬부터 확 변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언언한 결과 헌이라고 불렀는데, 저희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직업상 24시간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헌이라고 듣는 그 까닭에 저희 집에는 쌀이 떨어지더라도 꿀만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정작 그 꿀이 몇 병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혼자 사는 아이가 좀 촌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아니, 미국에 1.5세라는 분이 촌스럽다고 뭐예요? 촌스럽게. 그럼 뭐라고 하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컨트리 스타일. 더 이상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FBI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부
더 넓게 이야기하면 저희 가족이 동일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은 1000% 확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후에 일본에 가서 제일 첫 번째로 세례를 보신 분이 60대 할머니이신 모토키상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저희 교회 교인분의 따님의 소개로 오셨는데요, 암 환자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오셨는데 나중에는 교회를 오시지 못해서 가정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만나 위로하고 말씀 전하고 격려하고 함께 식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반 거리였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가시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목사님 오셨어요. 자신은 걸음도 잘 걷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가면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제가 그때 무슨 사연이 있어서 가지고 아마 교회 관계였던 것 같아요. 한 10일 가깝게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이 침울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목사님 오시는 걸 늘 손꼽아 기다리고 너무나도 좋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모토키상, 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일 정도 후에 병원에 가니까 이분의 얼굴이 뭐 달덩어리세요.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모토키상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제가요, 너무나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보니까요, 이분이 제가 없는 동안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확인시켜주세요. 확신시켜주세요. 기도를 하는 도중에 며칠 밤을 꿈이지만 천국을 방문하셨던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목사이지만 한 번도 꿈에조차도 천국을 본 적이 없는데, 물론 보든 안 보든 믿음에 대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궁금증이 있어서 모토키상 보셨던 천국이 어떻던가요? 하니까 목사님, 세상에서는 본 적도 없는 그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향기조차 세상에서는 맡아보지 못한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많았는데요, 그 아름다운 새들, 본 적도 상상한 적도 없는 새들이 많았는데요, 그 지저귀는 소리 들으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모토키상, 그 다음에는 어떻던가요? 하니까 이분이 잠시 주춤하시더만, 목사님 죄송하지만요, 제 입이 너무 둔해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제 둔한 입술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게 정답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요 친언니에게 이야기하고 친여동생에게 이야기하고 제 2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한결같은 대답이에요. 평소에 우리 여동생이, 평소에 우리 언니가, 평소에 우리 엄마가 절대로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신데 왜 나에게는 믿어지지 않을까? 내가요
천국 가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천국이 얼마나 좋아 감격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목사님 차마 눈이 감겨지지 않습니다. 그 슬픈 얼굴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한 번 가면 되돌릴 수 없는 곳, 바꿀 수도 없는 것. 오늘 이 바쁜 이민사회 속에서도 수요일까지 예배에 나오시는 분의 믿음이시라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은 100% 구원을 받는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자녀, 부모, 친척, 친지, 친구들은 어디에 있나고 주님께서 만약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려고 합니까? 천국의 반대는 너무나 잘 아는 지옥이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끔찍한 것, 직접 체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자, 그 땅은 정말 저주의 땅이고 정말 슬픈 곳입니다. 한번 제가 서울에 가봤는데요, 제 친척이 제가 오랜만에 왔나라고 형님 같이 우리 찜질방 갑시다 하시더라. 그래 찜질방 가자 하고 갔는데 찜질방 안에 사우나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형님 이쪽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이쪽 편 사우나는 들어가지 마세요. 왜? 그러니까 거기 엄청나게 뜨거워서 웬만한 사람 들어가면 화상을 입습니다 이래요. 근데 들어보니까요, 그래도 사람 들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호기심도 있고요, 그리고 오기도 나더라고요. 아이 뜨거우면 뭐 얼만큼 뜨거워서 하고 제가 그 입구를 문을 턱 열었는데 그 안에 열기가 확 밀려오는데요,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고 막 뜨겁다고 순간적으로 제 몸을 만지면서 진짜로 화상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을 들고 뭐 한 3, 4초, 5초 있다가 금방 문을 닫고 첫 발도 디지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체험하신 분 한 분도 계시지 않지만 그 100도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지옥불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높은 온도예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우나는 들어가서 땀 빼고 다시 나와서 냉수에 몸 담그고 다시 몇 번이라도 왕래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분이, 사랑하는 자녀분이 오늘 여러분의 가족이 주무실 때 얼굴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가족이 만약에 구원받을 수 없는 가족이라고 한번 가정하신다면은 이 밤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 세대는 그 남편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에 교인분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맛집은 열심히 찾아가고 커피 맛은 어디가 더 좋고 여기저기 이분 저분과 함께 쇼핑을 가고 TV 앞에 유튜브 앞에 한번 앉으면 3시간 5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있어도
평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라면 기도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확신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게을지 않고 항상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확실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금년 시작할 때 여러분 어땠어요? 1월달 아직도 1년 많이 남았다 생각하셨죠? 근데 벌써 1년의 반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금년 안에 어떤 일이 있듯이라도 기도하시고 계시는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금년에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병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자랑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병, 다른 분이 어떤 무슨 방법을 통해서, 좋은 의사를 통해서, 좋은 약국을 통해서 등등 낫게 되었다는 정보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남들에게 밝히지 않는 한 가지 병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정신병 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선교사역할 때 한 7분 정도 이런 분들을 만나고 대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떻게 서로 신뢰관계가 되면 사실은 저도 상담을 받습니다. 사실은 저도 약을 먹습니다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때까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한 번에 다 낫는 것이 아니었고 제일 좋은 상태를 만들어서 그 제일 좋은 상태를 계속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이 가장 큰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다른 입장이지만 어떤 분은 정말 힘든 분도 계셨고 정말 들어보지 못한 그 심한 욕을 들을 때도 있었기에 어떨 때는 좀 허무한 그런 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너무나도 좋은 결과가 있는 분이 계시기에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일본의 어느 대학을 나오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어느 기관에 방문했다가 이분께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관련을 가지게 됐는데 나중에 저만 이분과 관련을 가지게 되었던 분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분이 그 험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요, 일본말로 하면 히키코모리, 즉 우리말로 하면 틀어박힌다는 거예요. 집에 늘 앉아서 있는 상황. 추운 겨울에라도 가끔 날이 따뜻하면 공원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1, 2년이라면 몰라도 10년 이상을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가족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정말 너무나도 어려울 겁니다. 한 번은 아버님 저하고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좀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목소리를 높였다 할까요? 짜증을 내었다 할까요? 그 단어가 아마도 D로 시작하는 단어가 아니겠나.
부모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그 부모님도 얼마나 괴로우시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이분이 그 당시에 만약에 이메일을 보내면요, 이메일의 양이 신문 1면만큼의 양이 옵니다. 이르러 왔잖아요. 뭐 대체로 거의 다 뭐 아는 단어들이라도 곰곰하게 읽어보면 상담의 내용이 되는 내용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전혀 상담도 필요 없는 내용도 그렇게 보내오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선 집에 틀어박혀 있는 이 희귀고물의 이 상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루 1시간, 그 다음에 좀 적응이 되면 2시간, 3시간. 근데 지금은요, 일본의 아주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위에 보스 정도만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지 동료들도 잘 모를 만큼 일 착실히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 나가시는데 뭐 교회 출석은 물론 11조 생활까지 아주 깔끔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한 2년 전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성탄절 가까웠기에 제가 아버님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이분이요, 목사님 금년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면서 90도 절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분의 기쁨이 정말 저희 모둠의 기쁨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최소한 한 분 이상의 분들을 전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전도 잘 되던가요? 전도가 아주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그렇게 쉽게 잘 되는 것이라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가족 전도 어떠세요? 흔히 추석에 가족들 만나 정치 이야기하면 대판 싸운다는 신문기사 가끔 봤지만 이 전도 문제도요, 확실하게 고집하는 분께는 여간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마치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격이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시간의 개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계신 그 전도 대상자 한 분 한 분은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는 기도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끝까지 믿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까? 지난 2023년 12월 조선일보 1면에 어느 한 분이 크게 소개되었습니다. 신문의 타이틀이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하하하 수백억 기부한 이 남자 남은 재산도 다 내어놓겠다 한 분이셨는데요. 저기 사진 영화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혹시 60대 이상의 분이라면 아마도 기억하고 있는 분이실 겁니다. 탑건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나온 영화 빨간 마우라. 예. 이분이 400편 정도 영화에 나오셨다는데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의 이분의 모습이신데요. 96세의 때인가 이분이 사진을 이렇게 찍으셨는데 아주 정정하셨어요. 저는 이분이 단순한 영화 배우로만 생각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국회의원이었고 서울대학을 나온 치과 의사이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10개의 명함을 갖고 있을 만큼 유명한 사회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분이 96세. 이분은 자신이 기억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돈을 기부하셨는데 아마도 신자이시니까 헌금도 많이 하셨겠죠. 이분이 이렇게 기부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06년도 당시 결혼 50주년을 기념해서 금혼식을 호텔에서 올리기로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단 몇 시간 하루 만에 그 당시 비용이 1억, 좀 그렇다는 생각에 가족들의 동의를 얻고 금혼식을 취소하고 불우이웃 돕기에 1억을 내시면서 기부가 시작됐습니다. 2010년 500억 상당의 명보극장을 기부하셨고, 그리고 사제가 들어간 제주도의 영화박물관을 100억 정도의 것을 기증하셨습니다. 모교인 서울대와 서강대에 수십억씩을 기부했고, 탈북자 장학금 등 정말 본인이 기억을 다 못할 만큼 기부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업을 번창케 하셨는데요. 1960년도에 서울에 극장과 제과점을 여시고 1970년도 한국 최초의 볼링장과 맥도날드를 이분이 시작하셨는데,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더랍니다. 남들은 기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기부할수록 제가 더 부자가 되는 느낌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남기지 않고 가져가지 않고 다 이 땅에 남기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자가 물었었어요. 나중에 관안에 무엇을 넣고 싶은가요? 하는 기자의 질문에 성경책 한 권이면 돼요. 근데 저는요, 제가 해석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성경책 한 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했던 성경책, 자기 자신이 진리를 발견했던 성경책, 어떤 면에서는 책방에서는 10불, 20불이면 살 수 있는 성경책이지만 돈의 가치로 따지면 수백 밀리언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생명의 말씀, 자신을 인도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젊은 분께는 조금 빠른 질문일 수 있지만 연세가 좀 더 드신 분들이시라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분명히 매주 주일은 교회에 왔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왔었나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왜? 제 자신부터 부끄럽고요. 제 자신부터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입장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배우자는 의미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교회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운전해 오셨고 눈으로 앞을 확인하셨고 그리고 발을 사용하셔서 이곳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아직도 걸을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을 때 다른 사람을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진리가 어떤 것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를 나오셔도 수십 년 나오셔도 이 문제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할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 앉아있는 분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이 세대 모든 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설마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제 은행 구자에 돈이 아직 얼마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던 집이 얼마짜리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녔고 그리고 높은 직책에 있었습니다. 그거 말씀하실 내용인가요? 아니요. 만약 우리가 주님께 보고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기 계신 박 집사님, 저기 계신 이 선생님, 저기 계신 강 선생님, 부족하지만 제가 전도하여 천국에 왔던 분인 것을 우리 주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하는 보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앨범을 볼 때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대학원. 젊을 때는 그래도 좀 예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60이 넘으니까요, 아마도 70, 80 혹은 90 되면은 제 얼굴의 모습과 건강이 더 달라질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세요. 90이 넘으셨는데요, 강 목사, 나는 너무 행복하다. 적어도 나는 너보다는 속히 주님을 만날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려 어떨 때는 잠이 오지 않는다는.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를 시작해서 저희 친척분들까지 크리스찬이 되고 몇 사람의 목회자가 있는 가정입니다. 천국은 혼자 갈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과 함께 갈 때 진정한 천국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한 영혼을 향하여 끝까지 쫓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